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와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였는데 숨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마 사울이 사무엘에게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가겠다라고 답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7일째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5일째, 6일째도 안 나타나고 7일째인데도 안 보이니까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점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왜?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전쟁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이게 고대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고대 전쟁에 만약에 왕이 있으면 왕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안 가고 그냥 도망가서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곡식 내놔 그럼 조금 뺏기고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거죠 또.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고대 전쟁에서는 계속 우리 편 질 것 같은 그냥 도망가고 집에 가서 그냥 숨어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겪는 현실이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절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략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한계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게 이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7일째 오기는 온 거지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점의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그 시점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사울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들 무기를 정비하고 우리 싸우자. 그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항복을 하고 저쪽 왕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항복할게. 너희들이 내거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부적처럼 대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사울이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백성은 도망가고 블레셋은 다가오고 사무엘은 안 오고 사울 자기 잘못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 이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손해보는 상황, 힘겨운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은 어디 갔느냐?
이런 것을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이 지금 뭐 했습니까? 할 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 잘못은 없고 온 절박한 환경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고대 전쟁은 왕만 죽으면 끝나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늘 할 때 보면 우리는 항상 부득이한, 절박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문제에 항상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고 우리가 그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것만 넘기게 해달라는 홈리와 비나스의 부적 같은 신앙, 그걸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백성을 지켜야 될 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참 안타까운 결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는 왕감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셔서 왕에서 쫓아내실 거야. 그걸 왕의 눈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은 왕 자리에 무척이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그 선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의 자리를 요나단에게도 물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백성을 다 거느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진 거지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사울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그나마 늦게 왔던 사무엘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기브아에는 그 요나단과 이제 요나단의 군대들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그 코앞에까지 쳐 올라온 상태지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원래 사울 옆에는 2000명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 할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하나둘 흩어져 가고 결국 600명 겨우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사무엘도 떠나가고 사울 왕은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얼굴이 서지 않는 그런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태이지요.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지라도 근본 원인을 찾으면
그 앞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